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오늘 성경 봉독은 두 부분입니다. 우선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앞으로 몇 번이나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새해부터 산상설교를 이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쭉 살펴보면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5장을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그리고 7장 끝까지 이 세 장에 걸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왜 산상설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신 설교다 해가지고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뭐 영어로 책을 찾아보면 다 그래서 Sermon on the Mount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서도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들도 이 산상설교를, 예를 들면 간디가 대표적이죠. 산상설교를 읽으면서 많은 감화를 받았고 뭐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만큼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는 꽤나 유명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많이 오해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 저는 아마도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5장을 산상설교를 5장부터 7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전체를 강해하고 나서 꽤 길기 때문에 아마 긴 시리즈가 될 겁니다. 5장 전체를 강해하고 나서 잠깐 쉬면서 다른 시리즈, 특히 이제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좀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6장, 7장을 하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아마 올해 내로 마무리 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5장부터 7장을 볼 건데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럼 산상설교를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을 보려고 하는데 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고도 부르고 산상설교라고도 부릅니다. 산상설교는 이제 주요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르침, 혹은 천국의 어떤 사람은 천국의 대헌장, 헌법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를 예수께서 가르치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나라 이 전체 5장부터 7장을 잘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깁니다. 이게 이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들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거의 지키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니까 아실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에 나와 있죠.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나는 살인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럼 나는 이 계명을 지켰군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는 욕입니다.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고 비난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지옥불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역으로 뒤집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사실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치과 치료를 받다가 치과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저를 아프게 치료해도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만, 우리 삶에서 누군가 나한테 위해를 가했을 때 혹은 피해를 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위해를 주지 않아도 심지어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는 우리가 늘 종종 느끼는 바겠죠. 이런 말씀은 또 어떨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아는 사람들,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소위 자연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꼭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든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컨대 우리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은 내 마음이 정말 맞아, 저 사람과는 말이 잘 통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힘이 하나도 안 드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하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천국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좋겠군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키기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지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모두가 심지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라도 사랑할 정도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내가 누구한테나 다 맞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나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누구든 나를 결국은 사랑해줍니다. 누구든 나를 받아줍니다. 그러면요, 내가 정말 행복하겠죠?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죄가 없는 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도 서로를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고요, 서로를 미워하지도 않고요, 서로를 나쁘게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건 너무나도 좋은 사랑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나라에서 산다면 행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사랑의 나라, 천국의 나라는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건 너무 높아, 수준이 너무 높아, 어떻게 누군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역으로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가지고 와, 천국에 왔군, 신난다 했는데 거기서도 막 미움이 있어요. 거기서도 막 분당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막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막 서로 비난하고 그래요. 그럼 거기가 천국일까요?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괴로웠던 괴로움을 그대로 천국에서도 겪을 겁니다. 그러면요, 사실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 보기에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들이 너무 지키기가 어려워라고 말해봤자, 실제로 천국이려면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입장에서 천국이다, 진짜 여기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낄 만큼 좋은 곳이려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키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진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딜레마가 발생하죠. 모두가,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나만 내 마음대로 살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있으므로 천국이 지옥이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는요, 이게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말하는 천국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이 있죠. 우리는 이미 이 몇 구절만 보고도 이미 간파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 그렇죠?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말하는 이 천국의 법도는요, 참 독특하고 놀라운 점이 있는데, 아까 제가 읽은 몇 구절만 봐도 알 수가 있듯이 단순히 행동을 제약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아라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건드립니다. 미워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제가 삶을 살면서 정말 너무너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든데요. 왜 힘드신가요? 제가 죽을까 봐 힘들어요. 누가 나를 죽여버릴까 봐 힘들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특히 이제 이 서울 수도권처럼 치안이 강한 국가에서는 사실은 그 살인의 위험을 물론 느끼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늘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럽고 여기가 지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겠죠. 그리고 아마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괴롭게 하는 건 뭐죠? 누군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내가 동의가 안 되는 것. 혹은 내가 누군가가 미운 것.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나의 삶을 때때로 지옥과 고통으로 밀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은요.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산상설교는요. 행동만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 요구합니다. 마음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을 변혁시켜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단순히 행동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꽉 차야 된다는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요구입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지? 이건 왜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거지?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쭉 가면서 이제 하나씩 조금씩 밟아 갈 거긴 합니다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인된 우리의 심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짜로 통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따라간다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용기와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산상수훈의 삶을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불리는 여러분들이요 점점 산상설교의 삶을 따라서 여기서 가르치는 삶을 따라서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고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점점 이 땅에서도 완전하지 않고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천국을 조금씩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 교회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해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서론이 긴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산상설교를 순종하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바꿔서 말해보면 어떻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물론 마태복음도 5장부터 7장 전체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3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역으로 뒤집어 보면 사람이 거듭나는 경험이 있어야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끝나면 집에 가서 이제 이미 집이시지만 대부분이 산상설교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건 거듭난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법들이고 물론 거듭난 사람도 완벽하게는 지킬 수 없지만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법들을 하나씩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구나. 그렇죠?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볼 수 있겠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거듭남이 되죠. 그렇죠? 거듭남 없이 천국은 없습니다. 거듭남 없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지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거듭남이 뭘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듭남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게 되는지, 거듭남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사실 거듭나다라는 말은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이 문장이고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어젯밤에 이제 검색한 건데요. 구글에다가 거듭남 혹은 거듭나다, 거듭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제 보니까 제가 맨 위에 있는 것부터 그냥 보니까요. 민주당이 거듭나겠다고 말했고요. MBC 뉴스가 좋은 뉴스로 거듭나겠다고 말했고, 제주의료원과 민주노총이 거듭나겠다고 말했고, K리그가 거듭나겠다고 말했고, 그리고 맨 밑에는 경찰이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죠? 흔히 쓰는 표현이죠. 이건 뭐 신자들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자, 뭐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경찰이 있었으니까 경찰이 이제 우리는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하는 본질이기도 하죠. 지금까지의 경찰은 뭔가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열심히 노력하긴 했지만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눈에는 미치지 못했죠. 근데 거기에 미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을 위한 진정한 경찰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자신을 갈고 닦겠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맞죠? 누구나 다 이 의미로 해석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사람도 이 의미로 말했고요. 그게 무슨 MBC 뉴스든 민주당이든 누구든 거듭나겠다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거듭난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건 뜻이 굉장히 다릅니다. 거의 반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본문을 보십시오.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죠? 여기서 지도자라고 번역이 되긴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이 율법을 아는 것이나 혹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서 있는 바리새파, 혹은 아마 바리새파일 겁니다. 바리새파 지도자 중에 한 명인 거죠.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요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이 그냥 국회의원 세속 국가니까 우리나라는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도요 아주 이 높은 수양을 쌓고, 그리고 누구나 다 이 덕망 있고 존경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이제 애들 표현을 따르자면요 종교 영역에 있어서도, 그리고 세속적인 영역에 있어도 소위 만렙을 찍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지도자가 왔습니다. 지도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럼 물어봅니다.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왔습니다. 낮에 오기는 좀 뭔가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우리 정확히 다른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워낙 높아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여러 곳에서 가르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미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때 당시 유대인들 지도자들 간의 사이는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밤에 온 겁니다. 밤에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그냥 얼핏 보면 칭찬처럼만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밤에 왔으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어가지고 뭔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구하는 걸 아직 말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선생입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선생입니다. 당신은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한 이 모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요한복음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공부해 보신다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요한복음을 100번 넘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당연히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꽤 사랑하면서 공부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공부하다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요한의 가장 큰 주장이에요. 근데
공회의원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위대한 선생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실 나쁜 말이 아닙니다. 칭찬해 준 거예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한이 이 전체 요한복음에 쓴 목적에 빗대어서 이걸 보면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 이 공회의원인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선생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말할 때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그죠? 이렇게 말할 때 당대 유대인들이 이제 누구한테 찾아가지고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지영님, 당신은 정말 위대한 선생님이군요. 이렇게 말할 때는 뭘 기대하겠습니까? 내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뭔가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과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좀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좀 약간 투닥투닥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자기가 읽은 구약 성경에 비추어 볼 때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을 울리는 면이 있습니다. 몰래 봤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사해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하는 기적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니고데모 나로서, 그렇죠? 나는 좀 더 나아지고 싶습니다. 물론 나는 지금까지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고 꽤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근데 당신을 보니까 당신 진짜 위대한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난 당신께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서 내가 더 나아지고 싶습니다. 이런 의도로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는 그 모든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질문을요,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넌 볼 수도 없다. 그렇죠? 이거는요, 아주 예를 갖춘 대답에 대한,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요, 아주 무시무시한 답입니다.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예의 없는 답이죠.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는 네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온 것이냐? 너는 지금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너는 구원이 필요하다. 너는 거듭남이 필요하다. 너는 총체적 변화가 필요하다. 너는 다시 태어날 정도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너무 당황해서, 니고데모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을 만한 답을 하죠.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 요한이 쓴 블랙 코미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말이라는 걸 전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못 알아들은 것이냐?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요, 뭐 거듭나겠습니다, 거듭나지요. 심지어 교회도 어떤 교회가 예를 들면 모모 교회는 앞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더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쓸 때는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도덕적으로 이만큼 좀 부족하지만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걸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다는 건요, 우리가 더 착하게 살고 더 종교적이 되고 더 괜찮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요? 당신 내가 그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괜찮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 우리를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높은 기준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상수훈은 그냥 행동만 요구하는 게, 행동의 변화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천국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천국에도 미움이 있으면 천국도 고통이겠죠? 그렇죠? 근데 천국다워질 수 없는 요인이 나한테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죠? 나도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나도 내 안에 음욕이 있습니다. 나도 내 안에 마음의 망가짐과 병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착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괜찮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좀 이빨이 아파가지고 계속 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가 아파가지고 좀 약간 맛이 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빨이 아파요. 그러면 예컨대 이빨이 너무 아프면 이빨이 왜 아픈 거죠? 저도 이제 이빨이 아프니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빨 안에도 이 세상에 이빨 안에 신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경이 이제 이빨을 잘 안 닦으면 혹은 뭐 이빨이 너무 약하면 뭐 썩어가지고 신경이 이제 막 굼고 염증이 생기게 되죠. 그럼 이제 안에서부터 아픈 겁니다. 그럼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막 그것도 센 진통제를 막 먹었다고 합시다. 그럼 안 아프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더 아프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뽑혀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요,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막 그 진통제 먹듯이요, 우리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뿌리가 썩고 내면이 곪은 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음욕,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교만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는 총체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단순히 이 땅에서 행동이 괜찮은 사람들이 더 나은 행동을 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높은 요구는 하나님 나라가 그토록 행복하려면요,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거듭남은요, 마음 전체의 성향이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좋아하지도 않는, 오히려 죄를 좋아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나 노력으로 해서 그냥 선행을 좀 약간 덧붙인 정도의, 그러니까 마음 전체가 무너진 우리를, 그렇죠?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거듭남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한 너희를 살린 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총체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골로새서 2장 13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죽어 있는데 우리 근본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좋아합니다. 제가 어제나 그저께나 몇 주 전에 설교 때도 얘기했듯이, 우리 중에 누구도 의무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죄를 2개밖에 안 졌네, 더 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죄를 지을 때는 즐거움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할 때는 의무감으로 행하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총체적으로 변화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는요,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의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듭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행동으로서 그 결과 영혼을 지배하는 성향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영혼을 지배하는 성향이 거룩해진대요. 따라서 영혼은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율법의 존재에 눈을 뜨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성향을 띠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 보세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시체가 있습니다. 시체가 있으면 존재가 이렇게 있죠. 그래도 시체를 막 꾹꾹 누른다고 합시다. 그럼 시체가 이걸 느낄까요? 아니요, 느끼지 못하죠. 시체한테 막 더러운 걸 발라본다고 합시다. 그럼 시체가 아이 더러워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시체가요, 생명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감각을 시작하죠. 앞에 있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뭔가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더러워 그러면서 씻으려고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게 죄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에 대한 존재와 그분의 통치마저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눈을 뜨게 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요,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모든 무슨 삶이 죄를 하나도 안 짓게 되고 이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향이 남아 있긴 하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이요,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요, 10년 정도 교회를 섬기면서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 전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모태신앙 얘기를 했는데, 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 전 교회가 문제였다는 게 아닙니다. 전 교회에서도 참 말씀을 잘 들은 거죠. 듣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내가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나 스스로의 노력과 이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조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진짜로 느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하나도 듣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요, 그냥 그 이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던 이 복음을요, 마음으로 느끼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들을 때 그냥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듣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죽이심으로,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 있잖아요. 그걸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거듭남은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해 줄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요,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듭남은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를요, 자, 우리는 이제 니고데모를 여기서 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쭉 추적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2번 다 나옵니다. 그리고 2번 다 나올 때마다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7장하고 이제 마지막 그 19장에 이제 한 번씩 2번 더 나오는데요. 이 2번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나눴던 대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관한 이 대화를 독자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는 장치를 두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자, 여기서 지금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이 대화는 15절에서 끝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니고데모가 또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제 회원들이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을 막 가르치시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면서 죽이자라고 분위기가 형성될 때 갑자기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 3장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그죠?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공의회 회원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도 공의회 회원 중에 한 명이니까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죽이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그 사람이 하는 말 좀 들어봐. 너네들 지금 예수라는 작자가 하는 말을 다 듣지 못했잖아. 근데 난 꽤 들어봤다고. 아마 그 이유도 계속 듣고 있었을 겁니다. 가서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에 듣거나 혹은 밤에 몰래 가가지고 듣거나 했겠죠. 계속해서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걸 요한은요, 지금 이렇게 니고데모 3장, 너희들이 3장에서 봤던 니고데모 있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19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 마지막 부분에 한 부분을 떼어서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거더니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 부분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 떠올려. 3장에서 예수께서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말했지?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잖아. 그걸 기억해.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요, 니고데모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그냥 당시 유대 문화와 배경을 잘 모르고 이 본문을 읽잖아요. 그럼 뭐지? 그냥 니고데모가 장례를 지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절대 행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뭘 하고 있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는요 빌라도에게 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요. 그죠? 그는 사실 이게 사형수잖아요. 근데 그 시체를 달라고 한 거는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쓴 겁니다. 자신이 제자임을 어떤 의미에서는요 커밍아웃한 셈인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잃어버릴 용기를 가집니다. 그렇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서,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지체 높은 사람으로서요. 그 지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 있잖아요. 이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사형수,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형수를 편든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지탄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 용기를 가집니다. 그리고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부었습니다. 모략과 침향은요, 당시에 왕이 죽었을 때 보통 왕의 장례식 때 가지고 가가지고 바쳤던 성전했던 예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침향 섞은 걸 100리터쯤 갖고 와가지고 장례법과 함께 뭐죠? 예, 저기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쌌다고 하는 거잖아요, 둘이. 그렇죠? 이건 뭐냐면 당시에는 사회 하층민들, 그것도 남성이 아닌 여성들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시체를 만져가지고 뭘 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막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뭐 그러니까 장례지도사, 뭐 장의사 이런 분들을 막 되게 좀 약간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격화시키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죠? 근데 그때는 더 심했죠. 그것도 그냥 사형수의 시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시체를 뭐 닦고 향품을 바르는 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죽은 시체잖아요.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그 일을 한 겁니다. 그걸 함으로써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때 당시 저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야라고 명명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을 만한 일들을 계속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하는 일이죠. 우리 정체성이 바뀝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다양한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자신의 가치를 느낍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는 어렸을 때 뭐 이런 거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삶 전체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뭐 시험 성적이 떨어지거나 혹은 뭐 시험을 보는데 뭐 자기가 이제 무식하거나 뭐 못나다는 생각이 들면 견디지 못하고 되게 힘들어하죠.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너는 너무 착한 애야. 너는 괜찮은 애야. 라는 말을 칭찬과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에서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는 것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혹은 뭐 내가 어떤 걸 성취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세우려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방식으로 정체성과 가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뭘 성취하잖아요. 그럼 그게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부자예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나는 어떤 좋은 직업을 가졌잖아요. 나는 이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죠. 이게 나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 모든 정체성들은요. 죽으면 끝나는 정체성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잘생겼어.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건요. 늙으면 끝납니다. 그렇죠? 네. 늙어도 안 끝날 정도로 잘생긴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늙으면 끝납니다. 돈은요.
죽으면 끝납니다. 자식들이 가져가요. 국가가 가져가고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지위는요, 없어요. 끝나는 겁니다. 그 모든 정체성은 그냥 없는 정체성입니다.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든 허울이죠. 근데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럼 변치 않는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거듭남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여기 지금 니고데모가 했던 것처럼 자기를 낮춥니다. 자신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고 괜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걸 압니다. 자신의 인종적 배경이나 혹은 외모적 배경이라든가 혹은 학력이라든가 혹은 사회적으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그냥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깔보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같이 용서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또한 사회적 배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신은 보잘것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도요, 높아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렇지만 내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귀하다고 여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정체성과 가치를 두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줍니다. 자신이 이제 과거에 상담했던 자매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이 자매는 아주 어렸을 때, 미국 남부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잖아요. 미국 남부의 아주 보수적인 지역에서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그때 아주 어린 시절에는요, 자신이,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열심내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근데 그 소녀는요, 그러니까 자신을 거의 용서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무슨 여러 가지 모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금요기도니 뭐니 이런 모임들을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만 용서가 안 되겠어요? 그렇죠? 같이 빠진 다른 친구도 밉게 되겠죠. 그렇죠? 나는 금요기도에 수요예배 다 오는데 왜 너는 오후 예배 안 드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대도시로 나갔죠. 대도시로 나가가지고 보니까는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이 너무 시골이고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꽉 막히고 자기가 너무 감옥같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갇혀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과거에 가졌던 신앙도 다 버리고 이제 뭘 했냐? 이제 20살이 되면 늘 하고 싶은 거 있죠. 뭐죠? 연애죠.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 남자로부터 사랑받는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애를 했죠. 그러다가 점점 자기가 망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은 관계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되게, 만난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이라든가. 그런 것마저도 사람들로부터, 특히 남자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그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버림받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끊지 못하고 계속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정신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가가지고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거기서 그렇게 남자로부터 당신의 가치를 찾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커리어로부터 가치를 찾으세요. 일로부터 가치를 찾으세요. 당당해지세요. 괜찮은 여성으로 거듭나세요. 그래서 거듭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마저도 허무해졌어요. 왜냐하면 자신보다 훨씬 더 재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잘해봤자 무언가 허무함을 감출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이제 미국의 뉴욕에서 굉장히 이제 증권사나 이런 데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그런 자괴감이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금융에서 일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융 쪽에서 그러니까 좀 나쁘게 일하면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에 헌신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잘하면 말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냐? 허무하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일은 이제 넌 돈은 벌만치 벌었잖아. 그리고 덜 벌면 어때? 이제 네가 번 돈을 가지고 자선 사업을 해. 다른 사람들을 막 도와주라고. 그러면서 너의 정체성과 가치를 세우라고. 그렇게 조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처럼 환경을 보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막 여러 자선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고 저 환경을 파괴하고 저 증권사에서 돈만 벌고 나쁜 놈들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서서히 자기를 파괴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팀 캐럴 목사님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가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곳에 뿌리 내렸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팀 캐럴 목사님의 말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자매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이유를 나는 착하니까, 나는 예쁘니까, 나는 성공했으니까, 나는 남을 도와주니까 에서 찾으려고 했고 그때마다 정체성도 변했다. 알고 보니 매번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어내려다 녹초가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그냥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루신 일 덕분에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알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가 있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는 그 안에서 안전해. 나는 그분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분이 나를 모든 걸 사랑했어. 이런 정체성의 변화가 시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서 특별할 뿐이야. 그리고 그분 밖에서는 그냥 죄인일 뿐이야. 나보다 덜 성공한 사람이든, 나보다 덜 선행을 하는 사람이든, 나보다 덜 예쁜 사람이든, 나보다 덜 착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남들을 향한 우월감이 죽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남들에 대해서 우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을 가르고 자기 편과 나는 편에 나누는 나쁜 버릇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전에는 무거운 짐으로만 여겨졌는데 이제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주는 가이드로 여겨진 거죠. 내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버림받는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명령을 내가 지키고 싶어져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 말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은요, 내게 명령이 됩니다. 기억나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은요, 내게 명령이 됩니다. 내가 어떤 자매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자매랑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그냥 뭐 길거리 보다가 저기 있는 예쁜 머리핀이 있어가지고 저거 예쁘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이 자매는 저거 예쁘다 하고 지나갔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자매를 사랑하면요, 나에게는 저거 예쁘다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죠? 그 자매는 저걸 사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요, 오늘 이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나는 다시 저 가게로 가겠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저걸 사야지. 그래서 내일 선물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요, 내게 명령이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산상설교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설교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의 소원처럼 느껴집니다. 왜 거듭남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왜 거듭남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5절에 보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은 뭔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요, 사실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반복법이에요. 그러니까 물 역시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힘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새 생명, 새 성향, 새 정체성,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 수단은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 안에 들어가면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너희에게 전한, 베드로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새 생명과 능력을 창조해냅니다. 복음이 들릴 때, 우리 귀에 복음이 들리고 이해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트고 움이 돋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열매를 줍니다.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그 일을 해요. 그렇죠? 더 좁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거듭났나? 여러분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내 스스로 나는 거듭난 거 혹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거듭난 게 아닌 거 아닌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을 위한 복음을 들려드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은요,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추적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서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한 비유를 들면서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생기는 것, 우리 죽은 영혼이 마치 태어나는 것처럼 생명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0절, 굉장히 아름다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여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 다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비유를 드시죠.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해산하게 됩니다. 막달이 됐어요. 그럼 근심합니다. 왜요? 아프니까요.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얼마나 아픈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얼마나 아픈지 옆에서 지켜본 적은 있습니다. 네.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같이 힘들어 했습니다. 물론 제가 힘든 건 비교도 안 되겠죠. 엄청나게 힘들어 했어요. 사실 고대 세계는 더 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다가 죽을 위험도 있었죠. 그래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요, 탄생하게 되면요, 기뻐하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아까 강조했는데요, 그 때가 이른다고요. 그 때가 이름으로 근심한다고요. 이거는요, 예수께서 스스로를 여자에 빗대서 얘기하신 겁니다. 여기서 그 때는 뭘까요?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 때라는 말이요, 여기 말고도 7번이 더 나온다는 걸 압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 7장 30절.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손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이 때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또 한 구절 읽어드리죠. 요한복음 8장 10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한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뭐죠?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고 번역된 이 독특한 그리스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등장할 때는 전부 다 뭘 가리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가리키죠.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그 고통스러운 때가 되면 마음에 근심을 한다. 하지만 정작 애가 태어나면 그 생명난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우리 집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도 딸 둘이 있고요. 그리고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우리 집안에 너무나 소중한 보석 둘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해산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이건 비유입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십자가라는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을 낳았다. 내가 십자가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전날이었어요. 내가 십자가가 내 삶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나도 근심한다. 그렇지만 해산할 때가 될 때 여자가 근심하지만 애가 태어나면 기뻐하듯이 나도 지금 근심하지만 내가 죽고 부활할 때, 내가 다시 태어날 때 너희들도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날 거고, 그럼 나는 다시 태어난 너희들을 보면서 기뻐할 거다. 너희들이 아이를 가질 때보다 훨씬 더 크게 기뻐할 거다. 훨씬 더 크게 기뻐할 거다. 여인이 죽을 고통을 견뎌낼 용기를 가져야 아기가 태어나듯, 나도, 여인은 죽지는 않았죠. 아기가 태어나고. 그렇지만 나는 죽음으로 너희들을 태어나게 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 두렵고, 예수께서 두려워하셨어요. 이렇게 두렵고 무섭긴 하지만 너희들이 다시 태어날 때,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을 때, 너희들이 내가 전한 천국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내 마음의 기쁨은 너희들이 아기를 가질 때의 기쁨하고 비할 바 없이 기쁠 거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해산하는 여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진정한 사랑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여인이 되셨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잉태하셨고 여러분들을 해산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